보니라. 아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예배를 마치고 또 비가 조금 있어서 구적거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비가 이 땅에는 굉장히 필요한 단비이죠. 비가 안 와서 모내기도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순예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오늘 저녁 7시 반에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조문 예배 있고요. 오늘 남성교회 또 야유회 가시는데 오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38년 만에 재집결을 하여서 이스라엘로 이제 진군을 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마지막 기착지인 이 모압 평지, 모압이라는 나라에 이제 속한 그러한 이 평원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재집결을 해서 갔다는 얘기, 출발을 했다는 얘기죠. 출발을 해서 약 6달 정도, 반년 정도 걸려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즉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반대편에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여리고 지역 이게 되죠. 지역인 거죠. 이제 그 이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이제 기착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2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모리 왕, 아모리라고 하는 그런 국가와 그리고 바산을 이제 정복을 하고 평정을 시키고 이제 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까지 약 6개월을 다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모압 설교. 그 모압 설교 이것을 이제 모압 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6개월 동안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26장부터 민수기 26장부터 36장 내용이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과 중복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 가장 이제 두려워했던 사람은 바로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모압이라는 국가를 그 모압을 치라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이 그 뜻을 모르는 발락은 일단 자기 영토에 와 있으니 그리고 전적이 있잖아요. 아몰이라든가 바산이라고 한 나라를 이제 멸망시켰던 그런 이스라엘의 전적을 알고 있으니 우리도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 생각해낸 묘안이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이 복술가였던 발람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 복술가 점쟁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전쟁은 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저주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오늘 22장부터 23장, 24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이것이 지금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이제 이 발락의 발람을 초청하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두 번씩이나 간절하게 발락을 초청했다는 얘기는 발람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 마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지만 절대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점쟁이입니다. 복술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러한 점쟁이이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의미에서 조망을 두 가지로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이 38년 전에 뭐 길게 보면 40년이지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이 38년, 40년 여정에서 이 40년의 행진은 이스라엘의 행진이 아니라 누구의 행진이다? 하나님의 행진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행진,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로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친백성들을 그곳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행진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38년 전에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대반역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세대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다면 출애굽 1세대가 에휴 이왕에 뭐 가나안 이 광야에서 죽을 거 그냥 우리가 그냥 머물고 싶은 데서 그냥 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행과 하나님의 행진을 그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목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라고 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지금 모압 그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발락의 아버지 때 선 왕 때에 이 아모리 이 족속이 이 모압에 쳐들어와서 모압의 상당한 나라를 이 영토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은 이 모압 나라에 보면 굉장히 강대국이고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를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모리 자기 나라를 침범했던 이 아모리를 그냥 싹 쓸어버린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모리라든가 바산을 이제 이렇게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 나름대로의 강대국이었던 아모리나 바산도 이스라엘의 이 행진, 즉 하나님의 행진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발락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발락이 아무리 뭐 자기들이 꾀를 써서 뭐 거짓 선자를 불러서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행진은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행진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모든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들과 하나님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일들은 절대로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고 내가 멈추고자 해서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나는 다른 데 가기 싫어, 나는 이 땅에 머물고 싶어 해서 이 땅에 머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머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행진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진과 함께 그 행진에 동참해서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절과 3절에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왕 때에 이스라엘 자기 모압의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이 강대국인 아모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숨에 무찌르는 걸 보고 이거는 더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8년 전에 한번 돌이켜보면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심히 두려워했던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죠. 38년 전에는 가나안 족속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는데 38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든 주변의 강대국이든 주변 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뭔가 엄청난 그런 객관적인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그 군대의 수가 많이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민수기 뒤에 가면 나옵니다. 60만 3,550명. 처음에 나올 때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38년 지난 다음에 셌을 때 그 숫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어요. 약간의 차이겠지만 군대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엄청난 그런 신무기가 생길 것도 아니에요. 이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출애굽 1세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면 왜 지금은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달라진 건 믿음이에요. 예, 38년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받을지언정,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은 받을지언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시를 당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죄송하지만 무시를 당하잖아요. 목사도 무시당하고 교인들도 무시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세상으로도 핍박받고 고난은 받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는 당하면 안 된다. 무시는 당하면 안 된다. 여러분, 골리앗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그 한 사람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이 10세 약관의 나이 이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뭐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해야 돼. 이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즉 세상이 우리를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두려워하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겠는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며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은 당할지언정 무시는 당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개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